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제사함과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는 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박해로 인해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에게 야고보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서두에서 보면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흩어져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타지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첫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그곳에서 겪게 될 시련과 아픔을 야고보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 맥락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물론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화살기도처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했을 때 구원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7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게 되면 파종을 하지요. 그리고 파종하는 그 시기도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 토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때 비가 와야 합니다. 파종하기 전에 비가 와야 되고 추수하기 전에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도 하고 토양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비가 제때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파종을 하고 비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비가 안 오면 농부가 무엇을 해서 비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농부가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꼭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 선지자들을 그 모습을 보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다린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 이겨내고 감내해야 합니다. 욥을 예로 들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냐면 자녀들이 혹시 범했을지 모르는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 자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삶에 소망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욥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면서 믿음으로 욥이 이겨내기를 바라셨고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새롭게 변화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과 함께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다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일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욥도 인내하면서 견뎌냈지만 견디는 그 순간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저고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지만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은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문제가 해결돼서 걱정, 근심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 1년이 지나면,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지, 과연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갖추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우리에게 삶의 힘의 원천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기도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바라그론의 고난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꼭 고난 속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언제가 가장 많습니까?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상적인 상황들, 특별하지 않은 상황들, 고난이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기도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서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망동산이 435장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웅크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은, 찬송을 묵상을 하면서 부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도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병든자가 있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병든 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있다면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먼저 개개인에게 고난 중에 있거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청해서 공동체 안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로부터 기도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고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신실한 믿음과 영적으로 충만한 장로들에게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중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치유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고 질병이 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홀로 설 수 없는 사람, 육체적으로 약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장로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메마른 영혼이 새롭게 되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나 혼자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잊어버렸지만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려 2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성장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무 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라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등자가 있으면 장로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주눅들지 않고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대결한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며 하나님을 저버린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보아도 기도의 사람이고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능력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사방을 돌아보면 건조하고 사막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을 저장할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없이 3년을 지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번에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년 내에 비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지 않자 이 기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간입니다. 아합에게 하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한 엘리야에게도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까마귀들이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시냇물도 곧 마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했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이 일은 아합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고통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과 물, 즉 음식이 없이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정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수년 내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비도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가 기도의 능력이 특별하고 탁월하지만 하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에스라의 그 대결을 승리로 이끌면서 정말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엘리야가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지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로데나무 안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천사가 와서 음식을 먹이고 겨우 회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두려워서 로데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의의 분노를 일으키고 비와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기도하는가 하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그도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아서 생사의 갈림길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도와주셔서 그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1년, 2년, 3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인내만 하고
그 시간을 견디면 그 시간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시간을 이뤄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을 이겨내고 부족함이 없게 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병든 자,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뛰어났던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도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공동체 안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그 주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물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정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였을 때 승리로 이끈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을 사르고 도랑의 물을 모두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엘리야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외의 분노를 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의의 분노를 일으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애통하게 부르짖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중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목자들이, 교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